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을 만나러 서울에서 10시에 출발해서 2시 30분에 도착을 했습니다. 충북에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서울에서 여기 오는 게 얼마나 먼 곳인지를 오늘 제가 여기 직접 오면서 경험했거든요. 이제 이대로 놔두시면 됩니다.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저하고 여러분하고 만나는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화면을 보시면 가사가 뜰 거예요. 오늘은 제가 여기 계신 분들이 이렇게 쭉 보니까 연령층이 30대 40대 같아요. 50이 넘으신 분들은 그냥 제끼고 30 이하 분 남은 손 들어보세요. 30 아래도 계시구나. 미안합니다. 30 아래도 있고 60 이상 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이렇게 다양한 층이 여러분들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찬양 사역자로 올해 43년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 우물을 43년을 계속 팠다는 이야기는 여기에 뭔가 이유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길을 외면하지 않고 이 길을 계속 올 수 있었다는 것은 여기에 어떤 중요한 것에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 안에서 일할 수 있도록 길을 내주셨다는 말이고요. 제가 이 43년 안에 21년이 교집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43년 안에 21년도 같이 포함되는데 그거는 고등학교에서 제가 교사로 21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저도 청년 때에 이미 초등학교 아이들 교사를 쭉 해왔기 때문에 교사는 현장에서 학생들을 직접 가르치는 현직 사립학교 교사로 21년 있었고, 뭐 교회 학교 교사야 중등부도 초등부도 했으니까 그건 또 그 교사들대로 있고, 하지만 이 사역을 해오면서 꼭 해주고 싶은 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맡겼는지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저와 하나로 인해서 제가 어떻게 상담해 주냐에 따라서 그 아이가 인생이 목사의 길도 갈 수 있고 아니면 교회를 떠나는 길도 갈 수 있었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고등학교 아이들 가르치면서 또 나면 수업 시간에 나와. 예전에 그랬어요. 제가 80년대 90년대 교사했으니까 너 나와. 왜 이렇게 말해도 안 듣니? 그러면 그때 당시에도 반항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냥 한 대 올라 붙이거든요. 그 당시 그랬어요. 지금 이게 학폭이라고 하지만 예전에는 그렇게 맞는 것이 일상이다 보니까 우리도 맞고 그렇게 학교 생활을 했고 아이들도 그렇게 맞았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지금도 전화 오고 찾아오고 그래요. 근데 그 아이에게 제가 그 뒷일을 잘못 감당하면 평생을 그 아이에게 원한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지만 그 이후에 데려다가 또 계속해서 밥도 사주고 대화도 해주고 친절하게 교육에 안내도 해주고 하면 좋은 관계로 발전한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한 아이의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아는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고 싶어요. 제가 오래전에 작곡한 곡 중 97년에 작곡이 됐으니까 지금 한 26년째 된 곡인데 그 곡이 해같이 빛나리입니다. 거기에는 이런 가사 한 줄이 있어요. 제가 생각해도 제가 참 잘 썼다 하는 가사입니다. 여기 부분입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여기 계신 분들은 봉급받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내가 내 돈 써가면서 오히려 그렇게 아이들에게 베풀어주고 섬겨줄 그런 귀중한 교사라는 자리인데 이 가사를 쓰면서 언젠가 한 번쯤은 이 가사가 현장에서 놀랍게 빛을 발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게 어디냐면 여러분이 이 땅에 살고 주님 앞에 가는 날 그곳 가면 주님이 기억하실 거예요. 어떻게 살다 왔는지를. 자, 옆 사람을 보면서 같이 축복하면서 부르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같이 축복하면서 당신의 그 겸손이 해같이 빛나는 당신의 그 겸손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니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니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근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니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옆 사람에게 소중한 분입니다. 세상이 몰라줘도 괜찮아요. 내 옆에 사람이 몰라줘도 괜찮아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하리. 얼마나 힘들었어요. 우리 주님의 그 힘든 걸 아셔요. 당신의 그 순종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니 당신의 그 사랑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니 당신의 그 찬송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니 당신의 그 헌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니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니 불타는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근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니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니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근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니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니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니 하나님 일을 하면 어려움이 없어야 되거든요.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은 지켜줄게, 도와줄게, 함께 할게. 네가 어느 곳에 가서 내가 너의 있는 곳에서 은혜를 베풀어주고 평강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가득 성경 안에 있고 거기 인물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단어가 함께예요. 그런데 그분이 나와 함께 가고 그분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그 삶 속에 함께 간다면 사실 어려움이 별로 없어야 돼요. 전남 광주에 어느 교회 집회를 갔는데 광주역 송정역에 내려서 교회까지 20분 가는 그 사이에 저를 의전하는 전도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목사님 요즘 많이 힘드세요. 묻지도 않는데. 그리고 하는 말, 아니 왜요? 그러자. 그때 당시 얘기합니다. 몇 년 전.
금년 7월에 목사님의 아들이 천국에 갔어요. 몇 살 먹었는데 20대 중반 안 됐어요. 신학교에 다녀요.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아버지가 하는 그 목회자의 길을 가려고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데려가셨어. 아니 왜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인 목회자 자녀를 데려가냐고. 어느 교회 집회를 갔더니 안수 집사인데 10년 전에 그 교회 개척할 때 멤버예요. 목사님 가정, 그 다음에 집사님 2분 가정, 6가정이, 3가정이 6명이 개척을 했는데 거기 멤버, 그분이 집사다가 10년 후에 안수 집사가 됐는데 10년 축복 집회를 한다고 저를 초청을 해서 갔는데 그 안수 집사가 안 보여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교회까지 데려가는데 그 안수 집사 한 분이 안내하는데 2분이 안수 집사 중에 한 분이에요. 그분이 못 오신데 그래서 이유를 물었더니 제가 그 교회 가기 한 달 반 전에 폐암 말기 선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몇 살 먹었냐 했더니 40대 중반이래요. 지난 10여 년 동안 그분의 손길이 안 닿은 곳이 없대요. 개척해서 교회 몇 명 없을 때 재물로 섬기고 시간으로 섬기고 은사로 섬기고 교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 장로로 이제 세워질 귀중한 한 분이 오늘날 폐암 선고를 받아. 문제는 그분이 폐암 선고 받고 4개월 5개월 밖에 못 산다. 온몸에 전이가 됐다. 의사로부터 치료 불가, 항암 치료도 받을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받은 이후부터 그날부터 그분은 교회를 안 나오셔요. 김석균이 온다고 당신이 김석균 노래를 얼마나 많이 불렀냐고, 그분이 와서 찬양할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저지를지 모르니까 오라고 자기 아내도 그날 보내고 자기도 전화하고 한 번도 폐암입니다라는 의사로부터 선고를 받은 그날부터 수요 예배도 금요 예배도 주일 예배도 한 번도 온 적이 없대요. 다른 교회로 갔냐고 했더니 아예 기도가 멈추고 찬송이 멈추고 예배가 멈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정직함이라는 걸 가르쳐 줄 때 정직이 뭘까요? 너네 정직해야 돼. 정직해야 돼.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가장 정직을 잘 나타내는 인물이 욥입니다. 그 욥의 4가지 예배의 칭찬의 중에서 하나님이 직접 하는 것 중에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다. 여기 정직이 나옵니다. 이게 뭘까요? 앞서 소개한 이 안수 집사에게서 정직이 없습니다. 정직은 겉과 속이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신앙이 없을 때, 신앙이 있을 때 망해도 흥해도 병들어도 건강해도 초신자 때도 중직자 때도 교사일 때도 아니면 여러분들이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됐을 때도 그 안에 있는 다 내용물이 같아야 돼요. 아프다고 하나님을 떠나고 안 된다고 하나님을 떠나고 병들었다고 하나님을 떠나고 나를 실망시켰다고 하나님을 등지고 이건 예배자가 아닌 거예요. 제가 여기서 단언컨대 고난과 역경에서 제외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목회자도 장로도 권사도 30년을 예수 믿은 사람도 몇 대째 믿으며 순교자의 집안의 사람들도 다 고난과 역경은 다 있습니다. 면제된 사람이 없습니다. 저도 예일 수 없습니다. 저도 2년 전에 암 선고받고 수술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만날 때 그가 정직한 예배자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들려준 음성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제자들에게 수없이 많이 가르쳐주는 중에 정직, 그 부분이 나올 때 어떻게 얘기하시겠어요? 욥처럼 아들 7, 딸 3 다 잃고
양이 7천, 낙타가 3천, 소가 500, 결이란 말이 쌍이란 말이 500쌍, 그리고 암나귀가 500. 어마어마한 재산과 모든 가족을 한 번에 다 잃고 본인이 치료될 수 없는 병까지 앓고 있다면 그에게서 나타나는 반응은 이런 걸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 내게 이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내게 이러실 수 있어요? Why? 왜? 그런데 이 왜를 쓰지 않는 것, 이게 정직입니다.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아들, 딸 다 잃고 재산을 다 잃고 이런 상황이에요. 욥기 1장 21절을 성경에서 그래서 찬송의 극치라고 말합니다. 내가 알몸으로 이 땅에 와서 다시 알몸으로 돌아가는데 이 모든 것을 주신 지도 하나님이요 다시 가져간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뭘 인정한 거예요? 소유를 인정한 겁니다. 자식도 내 것이 아니고 건강도 내 것이 아니고 재물도 내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내 몸도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께 불평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하신 어떤 선택도 하나님이 하신 어떤 결정도 다 옳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그냥 겉으로가 아닌 내 내면에서 고백이 되어지는 것, 이게 정직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교사입니다. 적어도 다른 사람에게는 몰라도 내 자녀들에게는 본이 되어야 할 사람이고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에게는 모델이 되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삶으로 아이들 앞에서 만듭니다. 어제 뒤집어지게 남편하고 싸우고 가족들하고 싸우고 오늘 가서는 애들에게 얘들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한단다, 얼마나 가식입니까? 그래서 위선은 그리스의 희극에 나오는 거예요. 위선은 가면을 3개를 얘기합니다. 영국 배우가 가면을 갖고 다니면서 이 모습은 이렇게 이 가면으로, 이런 배역은 이 가면으로, 이 배역은 이 가면으로, 이렇게 자기 얼굴을 가리고 내 속사람을 가리고 가면으로 드러나게 하는 모습을 가리켜서 위선이라고 그래요. 착한 척하고 가면 쓰고 다니고 교인인 척, 교사인 척, 교회 안에 중직자인 것처럼 가면 쓰고 다니면서 착한 가면입니다. 삶의 현장에 가서 하지 말아야 할 것, 해서는 안 될 것 다 즐기고 사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가면 하나 더 쓰고 다니고, 이게 정직하지 않는 위선이란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묻습니다. 고난당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묻습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살리려 나의 생명을 주었고
생명을 준 것은 너는 아느냐 나의 은혜를 얼마나 알노 내 사랑의 노래를 너는 아느냐 너와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더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이 묻는 질문입니다. 같이 불러볼까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내가 널 살리려 나의 생명을 주었고 내가 너의 수치를 씻으려 나의 생명을 준 것을 사랑의 노래를 너는 아느냐 너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맞습니다. 제가 그 은혜를 입은 수혜자예요. 저는 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친 사람입니다. 음악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한 번은 밀양에 집회를 갔는데요. 저녁 집회에서 집회를 다 마치고 서울로 다시 차 몰고 올라와야 되는데 집회를 다 마쳤는데 한 분이 석준아 하고 저를 불러요. 석준아 하고 부를 사람이 밀양에는 없거든요. 저것도 목사인데 석준하고 불러서 누구지? 누구세요? 라고 했더니 한 부부가 노부부가 뭘 들고 이렇게 성큼성큼 다가오는데 오메 제가 전북 김제가 고향이에요. 그 김제 평야에 우리가 한 120여 가구가 되는 동네에 살았는데 우리 마을에 교회가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 교회를 다녔단 말이죠. 초등학교 중학교 때 교사였던 분이셔. 오장로님 따님이셔. 장로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장로님의 따님 식구들이 다 예수를 잘 믿는데 다 교사예요. 근데 그분이 초등학교 때도 중학교 때도 이렇게 한 번 교사가 1학년 때 걸리고 3학년 때 걸리고 또 4학년 때 담임할 수 있고 그렇잖아. 애들이 많긴 하지만 중학교 때도 교사를 했어요. 그분이 거기 와서 살고 있는 거예요. 벌써 오랜 세월 동안 소식이 끊겼는데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손에 뭘 들고 왔냐면 떡을 해가지고 저한테 주겠다고 가져와서 건네주면서 하는 말이 석준아 내가 너를 위해서 평생을 기도를 했단다. 평생을. 우리 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오히려 어머니가 시집을 16살에 오셨는데 우리 어머니가 시어머니들이 대물림하는 게 무속신앙이야. 그래서 우리 마을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드물게 있었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분들이 사람이 아프고 뭔가 집안에 문제가 있으면 우리 어머니를 불러서 쉽게 말하면 비는 거야.
어머니가 가서 그 집에 가서 집세기 쫙 깔아놓고 물 한 공기, 나물 한 공기, 밥 한 공기 넣고 온갖 잡시를 다 불러제끼면서 빌어주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그 일 하신 거야. 아니 이런 집의 아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집의 아이 하나가 매주 교회를 나와. 노래도 잘해. 열심히 교회에 와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서 얘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시려고 얘를 이 집에서 불러냈지? 우리 집도 아니야. 집사님 집도 아니고 권사님 집도 아니고 장로님 집도 아닌 예수 믿지 않는 한 집안의 아이를 불러낸 이유가 뭘까? 분명히 하나님이 저 아이를 쓰실 텐데. 그리고 제가 이미 중학교를 떠나 고등학교, 대학교 그 긴 세월 저하고 아무 상관없이 살았음에도 저를 위해서 평생을 기도해 줬다는 거예요. 교사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가르치고 있는 아이들 중에 그 아이 중에 저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을 법이라고 어디 있겠어요. 이 아이가 음악적인 재능을 갖고, 아니면 이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갖고, 아니면 어떤 은사를 갖고 어떻게 하나님 손에 쓰임받을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 인생이 왜 어렵고 힘든 일이 없겠어요. 태어나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마치 밀물과 썰물이 드나들듯이 문제나 어려움과 역경과 시련들이 우리 집에 밀물과 썰물처럼 드나들었단 말입니다. 하나가 빠져나가면 또 하나가 들어오고, 하나가 빠져나가면 또 하나가 들어오고, 그 긴 세월 동안 제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고백이 있다면 하나님의 손을 쉼이 없었다는 거야. 누구에게? 김석균이에게서. 하물며 여러분에게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손은 변함없이 쉼없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최근에 발표한 19집 음반에 넣은 곡이에요. 하나님의 손은 쉼이 없네.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 거친 풍랑이 휘몰아칠 때 모든 소망이 사라졌을 때 하나님의 손은 일하시네. 내가 힘들 때 손잡아 주시고, 내가 슬플 때 위로해 주시며, 내가 아플 때 치료해 주시네. 하나님의 손은 일하시네. 그 손이 나를 지켜주시네. 그 손이 나를 인도하시네. 그 손이 나를 도와주시네. 하나님의 손은 쉼이 없네. 그 손에 붙잡힌 은혜라. 아멘. 그 손에 이끌림이 은혜라. 그 손에 세워짐이 은혜라. 하나님의 손은 쉼이 없네. 믿습니까? 몇 개 배워보세요. 내가 힘들 때 손잡아 주시고, 내가 힘들 때 손잡아 주시고, 내가 슬플 때 위로해 주시며, 내가 아플 때 치료해 주시네. 하나님의 손은 일하시네. 그 손이 나를 만져주시네. 그 손이 나를 안아주시네. 그 손이 나를 보호하시네. 하나님의 손은 쉼이 없네. 그 손에 치유돼
은혜라. 그 손에 회복된 은혜라. 그 손에 살아난 은혜라. 하나님의 손은 쉼이 없네. 우리가 주님의 이 손에 붙잡혀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노력을 하고 땀을 흘려 열정을 쏟고 여기까지 왔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쉼없이 일하심을 인정하시면 아멘. 앞으로도 하나님은 여러분 다음 세대까지도, 주님 오실 그때까지도 여전히 주님은 일하시고 그 손으로 일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그 손에 붙잡힌 은혜라. 그 손에 이끌린 은혜라. 그 손에 세워진 은혜라. 하나님의 손은 쉼이 없네. 하나님의 손은 쉼이 없네. 하나님의 손은 쉼이 없네. 저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믿음 좋은 집안에 능력 있는 아버지 부모에, 거기다 기도해 주는 또 중보자들의, 거기다가 가지고 있는 은사까지 있어서 부모의 지원을 받고, 그것도 기도의 재물의 여러 가지 환경의 지원을 받고 훌륭한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후배들, 후손들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아요. 아니 솔직히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요즘 지천에 깔려 있고요,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이 저를 뽑으셨어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쓰기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사람 예수 믿게 하면요, 인물 좋지, 학벌 좋지, 인품 좋지, 가진 것도 많지, 성품도 참 온화해, 거기다가 열정 있지. 야, 저 사람 예수 믿고 교사시키면 정말 많은 애들에게 영향을 미칠 거야. 근데 그 사람은 아직 남겨놓은 자예요. 그리고 여러분 뽑으셨어요. 여러분을 세워서 한 반에 10명이든 5명이든 3명이든 2명이든 아이들을 맡겨서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리는 통로 역할로 여러분을 사용하시니,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아무렇게 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저는 여기 서 있는 제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수많은 복음성가를 작곡을 했어요. 82년도에는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알아요? 그게 82년도.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 것 금보다도 귀하다. 멀고 험한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악원의 길. 이게 돌아온 당자가 다 82년도 3년도에 나온 곡이에요.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이게 나의 참 친구가 83년도에 전국 복음서가 경연대회 때 나갔던 곡이에요. 그리고 84년도에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사랑의 종소리 나왔고요. 85년도쯤에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신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그 다음에 예수 믿으세요. 이게 다 85년도에 6년도에 나온 거예요.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이것도 86년도쯤 나왔고요.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도 그 즈음에 나온 곡이에요. 주님의 쓴 잔을 맛보지 않으면, 이 쓴 잔도 바로 그 즈음에 나온 곡이에요. 난 예수가 좋다고, 이건 87년도 8년도에 작곡한 곡이에요. 별로 감동이 없네. 응?
아니 요즘 말로 한 곡 알리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요즘 많이 부르는 게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하나님의 약속도 이것도 한 15년 전에 써진 곡이고요. 겸손이라는 곡이 있잖아요. 슬픔 속에서도 울지 않는 것, 이것도 2004년도 5년도에 발표한 곡이고요. 앞서 불렀던 곡들 외에도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이것도 다 이미 20년 전에 다 써진 곡들이에요. 이렇게 보면 참 많은 곡들을 발표했는데 그게 고등학교에서 국어 가르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위대한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입증할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그를 통해서 일하신단 말이죠. 모세가 위대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위대한 게 아니에요. 그 시대에 뛰어난 사람들은 맞지만, 그러나 그보다도 그 시대에 더 앞서가고 더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한둘이겠어요. 이렇게 답을 낼 수 있는 거예요. 모세나 다윗이나 바울이나 그들이 위대한 삶을 산 것은 그들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손을 잡고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위대한 삶을 산 겁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그 있는 곳곳 처소처소에서 위대한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세상 일에 실패한 일이 수없이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도우실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없다고 어떻게 보장할 수 있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도울 거예요.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대요.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 도와줄게. 질문 하나 던질게요. 골프 칠 줄 아세요? 왜 대답이 없어? 못해요? 제가 지난주에 말레이시아를 한 주간 집회를 가서 와봤어요. 그 교회에 갔던 교회에 골프장을 하는 분이 계신가 봐요. 목사님이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골프 칠 줄 아세요? 근데 제가 골프 칠 줄을 모르거든. 운동을 제가 못하는 운동이 없어요. 참 운동 좋아하고 잘해요. 근데 골프는 못해. 못하는 게 아니라 손을 안 대. 시간을 너무 많이 뺏겨. 사역을 하면서 버려야 할 게 너무 많고, 등 돌려야 할 게 너무 많고, 가지 말아야 할 길이 너무 많고, 안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즐기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가고 싶은 거,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릴 수 없는 것이 사역의 길이에요.
그걸 성경에서는 한 단어를 줘요. 그게 바로 절제라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맨 끝에 절제가 나오는데 8가지 열매 중에 그 절제의 의미가 뭐냐면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 그게 절제의 해석이에요. 내가 시간 들이고 하면 다 할 수 있어. 뭐 누가 싱글을 친다, 야 골프는 이렇게 치는 거야, 하고 싶어. 아니 저도 할 수 있어. 아니 어떤 사람이 우리 집에다가 우리 후배 하나가 골프채를 통째로 갖다가 놨어. 형 쳐. 집에 골프채가 한동안 있었어요. 지금 남 주었어요. 안 쓰니까 가져가라고 주었어요. 우리 아파트 지하에 내려가면 옛날 한 20년 전에 지어진 아파트인데 첨단 아파트예요. 골프 연습장이 있어. 아파트 밑에니까 내려가서 얼마든지 연습도 가능해요. 근데 안 해.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이것이 뭐냐면 이게 절제예요. 사역자의 삶이 그런 거예요. 저는 여기 교사들이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사역자예요.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게 이 곡의 끝이에요. 하나님 증거하는 통로로 하나님이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마음껏 하늘의 창고를 열고 주실 거예요. 재물도 필요하면 주실 것이고, 하나님 뜻을 펼쳐가기 위해서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도 주실 것이고, 은사 위에 기름 부어서 능력 있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도록 인도해 주실 거예요. 문제는 이것 갖고 세상에 나가 쓸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4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제가 잃어버린 것이 참 많은데, 그것이 가족과의 아름다웠던 추억을 가지지 못한 것이 잃어버린 거예요.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낮에 새벽같이 5시 반이면 5시 한 조금 넘으면 일어나서 5시 반 아침 먹고 6시 전에 버스 2번 갈아타고 출근해서, 고등학교는 보충 수업이 있어요. 국어 과목은 중요 과목에서 아침 저녁으로 보충 수업이 있어요. 1교시 보충 수업하고 직원이 하고 그 다음 1교시 수업 들어가는 거예요. 새벽같이 나가서 하루 종일 가르치고 잡무 처리하고, 그리고 수업 끝나고 나면 저녁에 집회하고, 저녁에 집에 들어오면 새벽 1시 밤 12시 잠 4시간 5시간 자고 이렇게 사는 거야. 벌써 몇 년 전에 10,000회의 집회를 넘겼으면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이해가 되시지 않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뒤로 하고, 즐기고 싶은 거 내려놓고, 가고 싶은 길 못 가고, 이게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적어도 여러분이 저처럼 쓰임받는 일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세상에 나가서 선을 긋고 살아야 할 것들이 많을 거예요. 교사니까 아이들에게 본을 보이는 사명자로, 사역자로 세워졌으니, 아무렇게나 살다가 한 주간 동안에 아무 생각 없이 개념 없이 살다가 토요일날 공과책 한번 펼쳐보고, 아니면 내일 무슨 얘기 해주지? 그리고 교회 가서 앉아서 아이들에게 인생은 이런 거야, 복음은 이런 거야 라고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건 사역자가 아니에요. 위선이에요. 정직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도울 일도 없지만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일이 뭐냐면 광야예요. 광야를 끌고 나와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누군지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경험케 하셔서 새로 빚어서 새로 다시 재창조하셔서 다시 삶의 현장에 가서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사는 거야. 이게 바로 교사가 가는 길입니다. 훌륭한 교사는 가정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교사여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교회에서 판정되는 게 아니에요. 가정에서 판정되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 사는 내 자녀들, 나의 남편, 아내, 내 가족들에게서 얘는 진짜야. 그게 진짜인 거예요.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시간이 많이 가니까 딱 2곡을 짧게 부를 텐데요. 한 곡은 최근에 발표한 강찬이라는 사람의 그 곡을 주어서 발표한 곡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저는 아이들에게 꼭 가르쳐 주라고 이 곡을 썼어요. 하나님 만나면 끝난 거야. 너의 인생의 꿈도, 너가 가는 길도, 너의 죽음의 문제도, 죽음 이후의 문제도, 네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과 역경과 그리고 주어지는 모든 고난 중에 하나님 만나면 끝나. 하나님을 믿으면 끝나.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올려주세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이펙트 듣지 마세요.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아까 처음처럼 놔두시면 되는데 만지지 마세요.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어디예요? 기도와 찬양과 예배예요. 그리고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절대 포기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예수의 이름이면 충분합니다. 그 예수의 안에 모든 해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를 쉼없이 하며 찬송 멈추지 않으면 하나님 만납니다. 만나면 모든 인생이 다 끝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으십니까? 그 함께하시는 주님이 도우실 거예요. 일어서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2절 같이 부릅니다. 그리고 마칩니다.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아멘. 당신이 이런 것 모두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은 은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 두 손 들고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내라고 박수 쳐주세요.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그 다음 단어가 뭐예요? 함께입니다. 함께. 어떤 상황에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면 그 믿는 하나님을 아이들에게 전달하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만 만나면 너의 인생은 김석균이 같이 된다. 이 얼굴이 텔레비전 얼굴 나올 얼굴이요. 그런데 벌써 23년째 텔레비전 얼굴이 나오지 않소. 나름 연예인이에요. 얼굴이 나올 얼굴이냐고. 내가 이런 음악 갖고 세상에 나가서 작곡할 사람이 되는 사람입니까? 기준도 미달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알려서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가르쳐주는 제자 중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 은사의 100배 1000배의 능력이 담아져서 쓰임받는 제자들이 많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여기까지 쓰임받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신 선생님들의 제자들이, 그리고 선생님들이 그 능력 힘입어 그 은혜 던집어 광야에서 재창조된 아름다운 새로 빚어진 영혼으로 아름답게 주님 손에 이끌려가며 세워져서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복된 삶을 살도록 인도하옵소서. 충북 연회를 축복하시고 속해 있는 모든 교회들을 부흥시켜 하나님의 영광을 아름답게 선포하는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축복의 교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